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러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모른 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적인 가르침만 받는 제자나 감정적인 교류만 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며 헌신하는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적과 표적, 기사만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며 대단한 각오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와 구분되며 믿는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자에 대한 언급은 사도에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이 과연 자신의 운명을 그스려면서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만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서는 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자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지어 제자가 되려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시는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목숨은 인간이라면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미워할 각오,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대립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제자가 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자기 중심성을 점검하여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에 이어 제자가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망대 비유와 전쟁을 결정하는 임금 비유 두 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려는 것을 다 마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싸워야 하는 전쟁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계산하다와 헤아리다는 누가복음서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비유에서 질문하는 계산하고 헤아리는 모습은 제자로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망대를 지을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만 시작하다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보는 이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와 같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시작만 하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은 전쟁을 해야 하지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고 하면 전쟁을 멈춰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따를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한다면 금방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보기를 즐겼고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흥미거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감정과 흥미거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각오를 한 후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모습으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뭇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열정과 함께 냉철한 판단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33절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다로 사용하는 헬라어는 분리하다, 버리다, 떠나게 하다,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제자들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소유, 재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돈을 하나님과 대립되는 또 다른 주인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해서 신학화시켜서 말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한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자기 부정을 해야 하며 삶의 중요한 일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는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점검하고 헤아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오십니다.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보다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만일 제자라고 하면서도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도 맛을 잃어 짜게 할 수 없다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는 망대 건설을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함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여 패배하여 사라질 임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여정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시작만 하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자들을 점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에게 그래도 따라야 하지 않겠니 하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약화시키거나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게 하시며 따르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고무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